네, 오늘은 민수기서 12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세운 선지자, 영적인 지도자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들의 잘못도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하시고 그들에게 죄에 대한 그런 징계를 받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말로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악한 시대에 교회를 무시하고 또 교회의 성도들을 멸시하고 또 예수 믿는 것을 어리석은 자처럼 보는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을 비방하고 또 교회를 무시하고 했는 그런 자들의 최후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고 또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목회자나 중직자들과 또 그런 성도들에게 함부로 비방하거나 비난했을 때 하나님께서 참지 않으시고 심판하심을 보여주고 있으며 또 한 개인의 잘못이 하나님의 역사와 또 교회 공동체를 움직이는데 모든 것들이 멈춤으로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힌다는 사실. 그래서 더욱더 교회와 성도들은 죄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죄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죄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고 그것을 좋은 게 좋지. 이거는 세상에서 나온 겁니다. 세상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냥 덮고 넘어가자. 하나님은 죄를 쉽게 보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것을 밝히시고 거기에 대해서 징계를 내리시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그 죄값,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그 죄값을 치르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것에는 반드시 죄가 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이 죄로 말미암아 교회의 공동체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 그래서 단체가 무너지고 복음 가진 단체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 교회가 무너지는 것들은 오늘 이 민수기서 12장의 말씀대로 보면 비판하고 비방하고 그 비방이 들어가면 분쟁하고 싸우는 거죠. 그러므로 그 단체와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해당되는 죄를 갖다가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감추어졌던 것들이 숨겨놨던 죄들이 드러나므로 거기에 심부름했던 교회의 모든 사역자와 성도들은 심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쉽게 여기지 말고 함부로 말하는 것, 함부로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비방하는 모든 제약된 것들을 버리시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 오늘 이 모세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모세에게 일어났던 한 사건에 대해서 오늘 기록되어져 있는데 모세 자신이 직접 기록했을 수도 있고 또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제3자가 기록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모세 자신이 이 사람 모세는 근데 모세 자신이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나는 온유하고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모세를 알고 있는 자들이 모세를 그렇게 평가했는 것을 가지고 모세가 기록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나 자신을 보고 와, 넌 정말 이기적이야. 너는 정말 질투심과 시기가 많아. 너는 굉장히 비방적이고 비판적이야. 또 아니면은 너는 굉장히 온유하고 성령의 인도를 잘 받는 것 같아. 너는 마음이 참 좋은 것 같아. 자, 이런 것들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있고 나는 절대 불신앙하지 않고 이런 거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3자가 우리를 봤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맞는지 믿음이 있는지
그 다음에 온유한 사람인지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심부름하는 사람인지 내가 아무리 떠들어도 소용없고요.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 그것이 자기 자신일 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이렇게 얘기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본 모세에 대해서 모세가 듣고 기록했을 수 있다. 왜냐하면 모세오경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모세가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이 부분은 기록했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오경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 사건 또한 또 이번에도 민수기 어제가 아니고 지난주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 고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의 그 불신앙 때문에 모세가 불신하는 거 나오잖아요. 그 모세는 자기의 잘못된 것들도 반드시 성경에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사건에 대해서도 모세가 정확하게 자기 주관이 아니라 제3자의 입장에서도 정확하게 듣고 또 하나님의 심판과 거기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도 기록했음을 아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된 것만 또 사람들 앞에서도 내가 잘하고 있고 잘된 것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 그거는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것, 그 다음에는 회개해야 되는 것, 그 다음에 갱신해야 되는 것, 버려야 되는 것, 이런 것들도 하나님 앞에서 잘 점검하시고 사람 앞에도 내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반드시 사과하고 거기에 대해서 응당한 그런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과거에 있었던 그 교단에도 죄를 너무 쉽게 간과했어요. 저도 옛날에 그 목사님이 메시지를 할 때 자기 교회의 부교육자가 성도를 그리고 후대 아이를 젊은 고등학생을 성폭행했는데 교회가 그 사람을 용서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폭행 당했는 그 여학생에 대한 기록은 없어요. 말도 하지 않고. 왜냐면 그 녹취에 다 기록이 되어 있고 메시지를 들었어. 그 이후에도 부교육자들이 지속적인 잘못이나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도 항상 뭐라고 했냐. 잘못된 일을 했는 사람들을 용서해야 된다. 용서하면은요. 물론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죠. 그 사람은 자기 잘못을 못 깨닫습니다. 우리 어린아이 키우시는 부모님들이 계시잖아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달리기 하다가 탁 넘어질 수 있어요. 3살, 4살 요런 애들이. 왜냐면은 이제 좀 부족하니까, 서투니까. 딱 엎어졌을 때 부모가 와서, 아이고, 막 이 땅 떼찌 이러면서 막 땅바닥 때리고 이러잖아요. 나중에 그 아이는요, 자기 실수와 잘못된 것들을 다른 사람이나 다른 환경을 탓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괜찮아, 일어나. 네가 실수해서 넘어졌기 때문에 다시 털고 일어나서 다시 걷거나 뛰면 돼. 이렇게 정확하게 부모가 가르쳐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혹은 교역자나 중직자들이 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잘못된 일을 했을 때 무조건 이거는 영적 문제다.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 문제라고 치부를 해. 영적 문제는 교정도 안 되고 갱신도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이 역사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꾀병이나 그게 이 영적 문제라는 것은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부분.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잘못된 행실이나 습관을 통해서 맺어진 그런 잘못된 열매들에 대해서 교회의 교역자나 중직자나 부모들이 덮고 넘어갔을 때는 나중에 그 새 가족이나 성도들이 성장했을 때, 그 다음에 후대 아이들이 성장했을 때 교회 안에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뻔뻔하고 하나님께서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용서했다. 나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해서 가장 기본적인 윤리적, 도덕적인 것조차도 지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썼는 14권의 서신에 보면 반드시 교회에 대해서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젊은이들은 어른들을 존경하고 존중하라고 그렇게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금은 교회에
뭐 젊은 청년들이 어른들을 대적하고 무시하고 함부로 말하고 그 교회가 아닌 거죠, 한마디로.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도 밑에 사람들한테 막 자기의 육신의 것을,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막 지시하고. 그래서 우리가 있었던 그 교단에도 청년들한테 뭐 빚내서 1억씩 헌금해라. 우리 교회 뭡니까? 부교육자들이나 청년들도 돈에 받아가 우리 막 1억씩 헌금하자 이러면서 그런 그 1억 헌금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말씀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성취하고 이루기 위한 그 목사의 잘못된 탐욕과 욕심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경책하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뭐 그렇게.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법정 소송이 걸려 있는데 1,000억이 넘는 돈들을 거의 다 닦아쓴 것 같아요. 개인의 건물도 많이 쓰고 전에 뭐 보니까 사채 비슷한 그런 데도 돈을 내줘서 이윤을 섬기는. 오늘 2부 예배 때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기를 원하시는 물질에 대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교회 안에 모든 헌금과 헌신과 우리에게 주신 기능과 재능과 직분과 사역과 사명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가 구제하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이런 일에 쓰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지 어떤 교회가 물질을 이자를 남기고 어떤 것을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절대 헌금하는 거 아니라는 거.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에도 하나님의 사람을 비방한 자의 최후입니다. 제목이. 최후는 무엇입니까? 비방, 비판. 거기는 시기도 있고 질투도 들어가 있고 미워하는 마음도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거죠. 거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에는 반드시 최후가 온다는 거죠. 어떤 최후겠어요? 좋은 말은 아닐까? 몰락의 끝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모세의 이 사건이지만 하나님이 모세와 미리암과 아론을 불러서 직접 심판하시고 개입하셨다는 것.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도 못 움직이고 같이 심판받았다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보시고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든 성도들은 반드시 죄와 멀어지고 죄를 떠나야 되고 우리가 구원받는 죄값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해결하셨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영육 안에 육신적으로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이런 세상 기준의 모든 죄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시고 또 성도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에는 반드시 그들에게 징계는 하나님이 내리십니다. 경책을 해야 돼요. 경고하고 책망해야 됩니다. 좋은 말로 얘기했는데도 듣지 않을 때는 경책 강하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에 성경 66권은 바르게 함과 옳게 함으로 권면과 경책과 바르게 함으로 인도하도록 기록되어져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도록 기록되어져 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올해 2025년도에 개인교회 모든 성도들은 자기 자신을 먼저 잘 점검하시고 내가 교회에서 밖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내가 이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하시고 바르고 깨끗하게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첫 번째 모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특별히 택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죠. 자, 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서 그곳으로 인도하도록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특별히 택했기 때문에 신적인 권세까지도 하나님께서 부여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장 16절에 보면 4장 16절에 보면 출애굽기 4장 16절에 보면은요.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거를 직접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같이 돼. 하나님같이. 우리가 똑같이 목회자로 임명을 받고 또 중직자로 임명을 받고 또 평신도 제자로 임명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또 특별히 이런 특별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모르고 왜 저 사람하고 내하고는 똑같이 직분 받았는데 저 사람은 뭐 하나님 대단한 일을 시키고 나는 이런 일을 시키냐. 그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특별한 그 은사와 은혜를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큰 그릇이든 자기 그릇이든 종지 그릇이든 하나님의 뜻대로 내게 주신 직분 속에서 바르게 심부름하면 되는 것입니다. 비교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이끌어서 가나안 땅 정복에 또 메시아 오실 땅이고 또 이 복음 전파할 땅으로 한 사람을 지명했는데 그것이 바로 특별히 모세라는 거죠. 그 다음에 미리암과 누굽니까? 아론은 이 모세를 시기 질투했어요. 그래서 이 모세는 아론과 미리암은 제사장들이에요. 아론은 제사장이고 미리암은 모세의 누나인데 아론은 모세의 형이고 미리암은 누나인데 가족이에요. 미리암은 선지자예요. 그런데 뭐 했냐? 시기 질투를 받았어요. 시기 질투, 심지어 모세는 이것 때문에 비방을 받았습니다. 비방. 자, 이 시기 질투 비방을 받았을 때 누가 심판했느냐? 이 모세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중직자나 교육자나 성도들이 가족들이나 직분받은 목회자나 중직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시기와 질투와 비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현장에서 복음 전파해서 사람들이 교회에 등록하고 지교회가 세워지고 미션홈이 세워지고 함께 전도운동할 제자가 세워지니까 저를 모함하고 시기하고 비방한 사람들이 교회의 부목사들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중직자들 조금, 중직자들 몇 사람, 그 외에는 싹 다 목회자들이었어요. 거기에 심부름한 사람들이 부교육자들이었어요. 부교육자. 신학생들이 이제 부교육자들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런 일을 교회 안에 제사장과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 이런 자들을 통해서 시기 질투와 비방을 받은 자가 바로 모세인데 하나님은 참지 않으시고 모세 때문에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기 질투는요 반드시 파멸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가인이 시기 질투하며 아벨을 불러서 들에서 아벨을 죽이는 살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네가 왜 낯빛이 그러느냐, 뭐가 불만이냐, 죄가 네 앞에 있다, 죄라고 얘기했어요. 죄. 그래서 이 시기 질투 비방은 반드시 죄로 연결되어져서 살인 사건이 일어날 정도로 자신이 파멸되어지고 가인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쫓겨나서 유리하며 방황하는, 결국에는 사탄에게 쓰임받는 자로 그렇게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잠언서 14장 30절에는
잠언서 14장 30절에는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나?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한다. 시기가 따라오는 것은 반드시 죄입니다. 죄. 그리고 그 비방이 따라오도록 되어 있고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고 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뼈를 썩게 하는. 그래서 다른 사람 비난하고 비방하고 시기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뼈를 썩게 하는 병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불치병들이 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오늘 말씀해 보면은요, 이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다가 저주받는 병, 문둥병에 걸리는, 나병에 걸리는 그런 재앙을 맞게 됩니다. 미리암. 오늘 12장에 보면 뒷부분에 보면 나옵니다. 이 미리암의 문둥병이죠. 그래서 이거는 유출병이라고 해서 우리 그때 레이기서에 했잖아요. 이거는 저주병이에요. 저주받은 거. 저주. 죄에 대해서 심판받은 저주병입니다. 자, 그래서 모세는 이런 사람이다. 그래서 비방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경책이 필요하다. 모세가 잘못된 일을 한 것도 없어요. 근데 자신들이 보기에 잘못됐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잘못했다, 중직자가 잘못했다, 교회의 성도들이 잘못했다고 했을 때 그 잘못에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갈구는 것이 아니라 갈구면 안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주신 주일 강단 말씀과 성경 말씀에 딱 기준을 잡아서 경책, 그가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가 경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비방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하다가 하나님 앞에 큰 벌을 받게 되죠.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그래서 잘못된 길을 할 때도 야고보서 말씀 이 말씀 탁 내놓고 하면 되는 거예요. 너희가 교회 안에 형제인데 성도인데 잘못된 길을 미혹된 길을 가고 있으므로 돌이키라. 그래야지 네 영혼이 사망에서 구원을 받게 되고 네가 잘못했던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경책하시고 또 이 말씀으로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비방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경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비방 전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비방 전에. 비방 전에. 비방이 아니고 경책하기 전에 반드시 경책하는 자가 자신의 허물을 먼저 볼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경책할 때에 비판이 아니라 비방이 아니라 나는 그와 같은 죄 가운데 있지 아니한가? 나도 그런 허물 속에 있지 아니한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거기에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신부터 돌이키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책, 권면해서 하나님의 길에 온전히 돌아올 수 있도록 심부름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도 지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장 1절에서 5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교회 안에 잘못된 일이 없는가, 그거를 잘 살펴보고 내 허물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도록 먼저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미혹되어져서 잘못된 길을 가는 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 모세는 오늘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었냐.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는 민수기 12장 7절 8절에 보면 민수기 12장 7절 8절에 보면 직접 하나님이 모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자, 이스라엘 민족도 무슨 문제만 터지면은 모세를 원망하고 비방했어요. 이제는 아론과 미리암까지 부교육자들까지도 이 모세를 비방하고 원망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가 어떤 자인지 얼마나 충성된 자이고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직접 계시를 받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과 사역을 가지고 있는 자인지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 발견되거나 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거 반드시 조사해 보시. 내가 혹시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그거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동기가 가득한 거 우리는 모르죠. 나는 동기 없이 정말 세계 선교한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동기 없음을 누가 아느냐? 옆에 있는 사람들도 알고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도 알고 하나님도 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하는지 안 하는지 누가 잘하느냐? 나는 우상 숭배 안 한다고 생각해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더 잘합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거 더 믿고 의지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이나 자기 계획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더 알고 또 하나님께서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 생활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하시는 거예요. 왜? 빛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 모세는 이런 사람이었다. 자, 두 번째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론과 미리암의 비방입니다. 자, 첫 번째 12장 1절. 12장 1절에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이 비방이라는 말, 나쁜 말로 그 사람을 함부로 얘기하고 모함하는, 이 비방 속에는 없는 말도 지어서 하는 모함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스는 어디냐? 에디오피아 사람입니다. 에디오피아. 12장 1절에 이 구스는 에디오피아 여자인 거죠. 구스 여자. 예. 자,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이방인들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인들과의 혼인을 금지한 이유는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도 우상을 섬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노아 시대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우상 숭배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방인과의 혼인을 막으신 겁니다. 근데 창세기 48장 5절에 보면 창세기 48장 5절에 보면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 야곱이 한 기도입니다. 요셉이 애굽 땅에 가서 애굽의 땅에 있는 제사장의 딸과 결혼했어요. 거기에서 태어난 자녀가 에브라임과 므낫세입니다. 근데 그러면 티시케잖아요. 혼혈하잖아요. 그죠? 이방인의 아내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야곱이 루벤처럼 내 자녀들이 내 후손들이라고 딱 그렇게 하나님이 기록하셨어요. 고백하게. 그래서 창세기 48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방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은 창세 때부터 이방인과 결혼도 허용하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룻기에도 보면 룻은 이방인이잖아. 그죠? 이방인인데 누구와 결혼했습니까? 보아스와 결혼했습니다. 자, 이 룻이 누구의 조상이 됩니까? 다윗 왕의 조상이 됩니다. 그래서 룻기서 14장 룻기서 14장에 보면 이에 14장 13절에 보면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4장 13절입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나오미가 가나안 땅에 가서 얻은 며느리가 룻입니다. 근데 이 룻이 다시 나오미가 완전히 망해서 이스라엘로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보아스를 만나게 하셔서 그 태를 통해서 다윗의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적인 언약적 계보 속에 이방 여인이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13절에서 13절이죠. 17절에 보면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14장 17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22절에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위에 보면은 나쿠가 계속 나옵니다. 그런 거는 다 줄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 선교를 위해서 또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것을 허락을 했습니다. 이 룻이 이방인이었지만 누구를 섬겼어요?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렇다면 이 모세가 에티오피아 여자와 결혼했는 것은 구스 여자와 결혼한 것은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친히 에티오피아까지 가서 데리고 왔겠습니까? 아닙니다. 출애굽할 때 같이 출애굽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피제 사이에 이 언약적 비밀을 알고 있는 자와 결혼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하고 결혼하지 마라 그랬냐? 가나안 땅에서 이방 땅에서 귀신에게 점수를 하고 귀신한테 제사하는 그런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는 이방인들과는 결혼을 용인하셨습니다.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인과의 결혼을 다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방 선교를 위해서 결혼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2절 3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야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야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한마디로 왜 비방했느냐? 이 모세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들의 율법과 형식이 중요한 거였어요. 그러면서 막 비방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직접 계시받고 하나님 앞에 직접 말씀 대언하지 않느냐 이 말인 겁니다. 그래서 모세하고 우리하고 다를 바 없는데 자가
저렇게 하는 것은 잘못되어진 것이다. 그래서 평상시에 가지고 있는 감정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탈다락했는 사람들의 그 단톡방에 들어가 보면은 사람들이 정상이 아니에요. 막 어떤 목사든지 누구든지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단 종교에 빠져 있는 사람들, 사이비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우상 숭배 속에 있는 사람들, 그게 옛날에 우리였잖아요. 저도 우상 숭배했는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그래서 저도 그 진주에 갔을 때 나중에 그 동그란 미술학원 원장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고 저희 남편 회사의 직원이 같은 교회 다니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었고 그 구역 식구들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뭐 했냐? 진주에 가서도 뭐 보현사라는 절에 다니고 있었어요. 차 사던데 제가 그 명태너가 다녔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 속에 저에게 복음 깨닫게 하시고 구원받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뜻 모릅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형식과 자신들의 규례에 맞추어서 그들이 비방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거를 누가 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강요하는 게 뭐냐? 우리는 모세와 동등하다. 자, 아마 이 말씀을 들으셨는 것 같아요. 우리는 모세하고 똑같다. 그렇지만 아셔야 되는 게 하나님이 모세에게만 신적인 권위를 주셨지 이들에게는 신적 권위를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12장 8절에. 이 12장 8절에 모세만 하나님처럼 모세에게만 출애굽기 4장 16절에 아까 읽었죠. 출애굽기 4장 16절에 모세에게만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 다음에 12장 8절에도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여호와의 형상을 보고는 하나님의 형상을 직접 대면해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코 자기들하고 같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죄송하지만 목사하고 내하고 똑같다. 우리 같이 훈련받고 같이 성경하고 같지 않냐. 그런 것 같으면 평신도로 있는 게 낫죠. 왜 목회자로 세웠겠습니까? 또 왜 중직자로 세웠겠습니까? 왜 아직까지 부교육자로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에서 그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막 휘두르는 것은 진짜 잘못된 것이고 그건 악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똑같은 영적 지도자, 선지자,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직접 말씀을 주시지만 하나님이 또 특별하게 모세에게는 주신 신적인 권위들이 있다는 것.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했던 것처럼 저 사람하고 내하고 똑같은 그건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지? 뭐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래서 온유하다 그랬어요. 12장 3절에 온유하다 그랬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 내면에 있는 거예요. 내면에 평강이 이 내적 평안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모세도 이런 비방을 들었을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근데 모세는 격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세는 이 비방 소리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의탁하고 의지하고 부탁한 거죠. 기도한 거죠. 그리고 뭐 했냐? 참았어요. 참고 묵묵히 기다립니다. 오늘 다른 사람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을 비방하거나 우리 개인을 모함하거나 함부로 할 때 우리가 싸울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내적인 평안을 주십니다. 요동하지 않는 그런 비방에
악한 소리에 모함 소리에 요동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내면적으로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탁하는 기도 속에 하나님 뜻대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묵묵히 참고 기다리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묵묵히 기도하고 기다린 모세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모세가 온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모세가 하나님을 향한 모세의 신앙입니다.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저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막 모함하고 막 그렇게 했을 때 제가 첫 번째는 그 사람들에 대한 아픔이 올 때는 정말 미운 마음이 올라올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제가 일단 회개합니다. 제가 사람 바라봤던 거. 이 사람은 안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사람은 복음의 사람이라고 안 그럴 거라고 생각했던 모든 내가 사람을 믿고 의지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와 시간을 주시는 시간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소심하고 약함으로 사람의 눈치를 보는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게 하셨어요. 나중에 되니까 2판 4판 신앙이 되더라니까요. 모세도 하나님 앞에 딱 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비방하든지 모함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 뜻대로 내가 심판받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받겠다.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되더라니까. 그래서 제가 썼는 기도문 보면은요, 항상 제가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해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문을 굉장히 많이 적었어요. 왜냐하면 나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더라니까.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의탁할 수 있도록. 그럼 하나님이 모세를 모르느냐? 하나님이 모세에 대해서 더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에 대해서 비방할 때 하나님이 들으셨답니다. 하나님이 의인을 괴롭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억울한 것, 또 우리가 사람들에게 비방받은 거, 모함받은 이런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계심을 믿으시고 묵묵히 참고 기도하시고 인내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기다리는 것은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담대하고 강건하게 하시고 어떠한 비방 소리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쭉 도전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12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매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자, 이 해막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 제사장들을 만날 때, 선지자를 만날 때 부르시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장막에 항상 구름 기둥이 있는 거, 그 구름 기둥 쪽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고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느냐. 이 모세는 너희들하고 다르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하고 다르다. 완전히 급이 다르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던 신적인 권위나 이런 것들을 너희들에게 부어주지 않았고 너희들은 내 말을 대언하는 데에 심부름하지만 하나님은 모세와 서로 뭡니까? 대화했어요. 대화. 소통했고
십계명 최초의 율법 계명을 받을 때도 하나님이 모세만 직접 올라오도록 하나님이 특별한 권세와 능력을 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종을 욕했을 때 하나님이 참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서 6장 4절에도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로로 타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그래서 출애굽 당시에 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선지자는 누굽니까?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이었어요. 미가서 6장 4절에 나옵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신적인 건의를 받은 출애굽기 4장 16절에 사람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4장 31절에도 사람들이 홍해를 가르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을 믿고 모세를 따르고 믿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 모세의 회개, 모세의 탄식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은 특별하게 모세에게 응답하고 계심을 누구에게? 아론과 미리암에게도 직접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이 진노. 자, 심판을 내리는 거죠. 징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여기 적을게요. 결론. 오늘 결론이 저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비방한 자의 채움입니다. 첫 번째, 10절에 구름이 장막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완전히 뭡니까? 나병에 걸리고 저주받은 병에 걸리고. 그랬을 때 11절에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이제 어떻게 됐어요? 모세 보고 뭐라 그래요? 내 주라고 합니다. 내 주여. 하나님한테 말하는 게 아니라 모세에게 얘기하는 것. 자기 수준을 깨달았어요. 자기 수준을.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주여. 나병 걸리니까 그때서야 내 주여. 자신들의 내 주여.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를 원망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 했냐면 이들이 니를 원망한 게 아니라 이들이 나를 원망하고 나를 대적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뭡니까? 내 주여. 회개 시작하는 거죠. 회개.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을 모독했는 비방했는 것에서 완전히 자세를 낮추고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12절에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자, 13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아론과 미리암이 깨달은 거죠.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는 안 된다는 거. 하나님은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모세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다. 자,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레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자, 아버지가 아들한테 언제 침 뱉느냐. 이스라엘 민족의 이 문화인데요. 극대노할 때, 한마디로 용서할 수 없는 일을 해서 아버지가 엄청나게 진노해서 극대노했을 때 그때 내가 너무 니한테 대해서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아들 얼굴에 침을 뱉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극한 분노 속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운 영적 지도자 모세에게 함부로 비방하고 모함했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분노하시고 붕괴하시고 분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도 7일 동안 진영 밖에서
이 진영 밖에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7은 뭡니까? 완전한 숫자. 그래서 7일 동안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랬을 때 15절에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람 강야에 진을 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 하나님의 극대노 진노죠.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예, 결론에 3번은 자, 오늘 이 미리암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미리암과 아론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오늘 읽었던 12장 마지막 절 15절 16절에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행진이 멈추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7일이 지난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람 강야에 진을 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이 행진이 멈춘 겁니다. 자, 이거를 봤을 때 교회 안에 개인의 죄가 얼마나 전체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의 사역을 멈추는 그런 치명적인 잘못이 된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렇지만 같은 운명을 교회는 각자 신앙을 그리스도를 믿는 같은 신앙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대속하는 그 대속의 일을 같이 하는 그 운명 속에 있어요. 그 운명 공동체예요. 여기에서 한 개인의 잘못이나 그 다음에 교회의 잘못은 굉장히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전체가 행진을 멈추었는 것처럼 전체가 벌을 받는 거죠. 전체가 치명적인 일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절대 죄를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죄를 가볍게 보거나 죄에 대해서 괜찮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12장 12절에서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14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그리고 20절에 보면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25절에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26절에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그러므로 교회의 성도들 한 사람들은 이기적인 생각, 개인적인 생각 하시면 안 됩니다. 뭐라고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신앙 공동체고 우리는 함께 구원사역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개인이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26절에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이 죄에 대한 거예요.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12장 12절에서 27절까지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죄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이 모세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평상시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방하고 한마디로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그 다음에 원망하고 대적하는 이런 모든 것들 속에는 아론과 미리암의 불신앙과 원망과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는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받기를 기다리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아론과 미리암이 회개했겠죠. 그러므로 내 주여 당신하고 우리하고는 이제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그 영적인 지도자의 사명을 지금까지 우리에게 잘 인도해 주셨는데 내 주여 내 주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셔서 이 저주와 재앙이 우리에게서 떠나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 사건을 그냥 넘기시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이 아론과 미리암을 직접 응징하시고 이것을 기록하게 하셨겠습니까? 결국에는 교회 공동체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비방하거나 죄에 속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 교회 안에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모함하게 하고 비난하게 하고 비방하게 하고 그들이 분쟁하게 하고 싸우게 하고 원수되게 함으로 결국에는 뭡니까? 이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함께 세계 선교의 심부름 할 운명 공동체인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가 문 닫도록 교회가 무너지도록 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예인교회 성도분들은 정말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에 우리가 비방, 비난, 싸움, 분쟁, 다른 사람을 모함하고 대적하는 그런 부분에 진짜 사단에게 이제 사단 핑계 그만 댔으면 좋겠어요. 사단 얘기 정말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 예인교회는 그동안 올해 8주년인데 8년 동안 계속 훈련 받았잖아요. 훈련 받아서 이제는 사단 핑계 그만 대야 되고 구약 성경에도 사단 핑계 되는 거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론과 미리암도 다 알았음에도 왜냐면은 이 모세가 불륜을 한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시프라가 죽었어요. 그러므로 이제 부스 여자, 에디오피아 왜냐면 이 모세의 나이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도와줄 배우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를 허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허용하셨는데 누가 들고 일어났습니까? 미리암과 아론이 들고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구원받게 하신 그 성도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모함하고 대적하고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너희가 작은 소자에게 한 그것이 나에게 한 거하고 똑같다고.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비방하는 교회를 판단하고 비방하고 성도나 교역자와 중직자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모든 것들을 버리시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신앙 공동체로 운명 공동체로 또 복음 전파로 함께 심부름하는 교회 공동체로 바르게 심부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신 민수기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즉각 하나님 앞에 사람을 비방하고 비난하는 것, 또 하나님이 세운 직분 맡은 자들에게 그들의 모든 것들을 비방하고 비판하는 모든 것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죄를 범해서 미리암과 같은 징계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예인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복음과 생명의 말씀으로 끝까지 바르게 복음 전파에 하나 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시험 들게 하고 하나님을 극대노하게 진노하게 하는 모든 비방과 비난과 모든 죄에서 떠난 자가 되도록
성령께서 오늘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